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의 등급 중에서 법강 항마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등급에서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뒤에 급이 붙은 이 세 그 법위는 3급이라고 한다고 하면 항마위, 출가위, 대강열애위 그 뒤에 위가 붙은 것은 3위라고 합니다. 자, 이 법강 항마위는 이게 3위, 법의 등급에서 이렇게 위가 붙는 이 3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자신 구제를 끝마치고 타인, 남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꼭 그때부터 제도한다는 건 아니고 이때부터는 좀 제도가 더 이렇게 확실하죠. 지도인의 위치에 확실하게 들어서는 특히 스승으로 이렇게 존대할 수 있는 그러한 첫 성위의 자리에 든다. 그래서 법강 항마위부터 성위, 어떤 성자의 반열에 오른 성위라고 칭하고 또 사람들이 존대한다. 높여서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실 이 법의 등급에서 법강 항마위부터는 그 법이 이상의 위가 아니고는 그 법위를 설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법강 항마위에 실력이 안 되고 그걸 설명한다는 것은 약간의 참 좀 찝찝함이 있는 거죠. 특히 출가위, 대강열애위 이렇게 가면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논의해보고 싶은 것은 소태산 대종사의 정전에 나와 있는 법의 등급의 이 원문에 따라서 그 원문에 따라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한번 우리가 이런 내용이 아닌가, 이 내용 원문에 그 법의 등급 원문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그것을 연마해보고 살펴볼 때 우리 법의 향상, 우리가 법의를 향상시켜 가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 법강 항마위부터 그 3위를 그런 시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자, 법강 항마위의 첫 조목은 법마상정급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강 항마위에 승급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첫 조목이. 여기서 일일이 이런 말이 나오면 10중 8구는 실행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일일이라고 하니까 이게 100% 모든 것의 100%는 더 문제가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일이는 10중 8구 이 정도 해석하고 이 내용이 대종경 수행품 9장에 나와요. 그래서 정산종사를 대종사님께서 평할 때 10중 8구는 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를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조목 법마상정급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강 항마위에 승급하는 단계, 이게 바로 법강 항마위의 전제, 이제 미리 들어가기 전에 딱 그 배경으로 깔리는 그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법강 항마위의 둘째 조목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육군을 운영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이게 법과 마가 상전을 하되 법이 백정백승하는 경지다. 하여간 법과 마가 붙으면 다 이겨요. 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게 바로 법강 항마위인데 이러한 경지를 달리 말하면 법강 항마위의 취사력이다. 법강 항마위에서 취사력을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법과 마가 상전하면 백전백승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법이 백전백승한다 하여 이 표현이 이렇게 된다고 하여서 마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마가 그 균이 없는 무균 상태 이런 건 아니고 마가 있죠. 그런데 다만 여기서 법이 백전백승한다는 것은 법이 마보다 우세한 상태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원상자리, 그러니까 청정무해한 일원상인 이 성품자리의 바탕을 할 때 잘못한 거, 설사 잘못한다고 해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잘하는 것에도 넘치지 아니한 상태. 그러기에 이 정당한 법은 세우되 부당한 마에는 끌려가지 않는 그런 경지, 이러한 경지를 법이 백전백승한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라고 봅니다.
일원상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청정무해한 일원상 자리로서 잘해도 그 일원상으로 처리하고 못해도 일원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법이 백전백승한다. 이 법은 일원상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응용하기 전에 상시응용 주의사항 2조죠. 응용하기 전에 응용 후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고,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죠. 응용할 때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고,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죠.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대조하여서, 자, 이 말도요. 응용하기 전, 응용할 때, 그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이 내용도 정산종사님의 일원상에 대해서 나오면은 이 공부를 무엇에 기준해서 하냐면 일원상의 일원대도에 기반해서 공부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원상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이 정당한 법이 우세하여서 부정당한 마가 득세치 못하는 그런 경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법과 항마에는요, 항상 일원상 이 성품 자리가 항상 우리 앞에 역력한 그러한 경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서 하며, 부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서 아니하는 경지, 이 상태가 곧 법이 백전백승하는 법강항마위의 취사력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고요. 법강항마위의 셋째 조목은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는 경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법강항마위의 연구력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데, 상시응용주의상으로 살펴보면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하여서 우리의 경전 해석에 걸리고 막힘이 없으며, 또는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후는 의두연마하기를 주의하여서 대소유무의 이치에 통달하는 경지다. 자, 이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바로 우주만유의 본체인 이 성품의 성품의 이 바탕과 우주만유가 형형색색으로 드러나는 이 성품에서 발현되는 이런 현상과 우주만유의 변화작용인 성품의 작용, 성품의 용, 유무자리에 토가 떨어져서 이럴 때 성품자리를 견성했다고 말하죠. 이게 성품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은 달리 말하고 한다면 대소유무가 다 드러났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고요. 일일이 우리 경전의 뜻을 해석한다는 것은 정전 대종경 등의 사통오달하여서 정전 대종경은 다 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태산의 교법에 정통했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정통하는 게 아니라 소태산의 교법, 그러니까 일원상 진리에 바탕한 사은사요 삼학팔조로 그 체제에 의해서 온갖 모든 수행의 방법부터 해서 대종사의 법문을 다 풀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법가항마위의 연구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러므로 정전으로 대종경의 대의를 해석할 수도 있고요. 대종경으로 정전을 풍성하게 풀어낼 수도 있어야 법가항마위의 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법가항마위 정도 되면 대소유무의 이치에 따라서 시비의 온갖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 그래서 법가항마위는 교리에 정통하고 교리의 정수를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경지이고, 이론상 성품에 드러나면 이 대소유무의 이치에 통달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가 된다. 이게 바로 법가항마위의 연구력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고요. 법가항마위 넷째 조목은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이다. 이 경지를 그냥 달리 말하면 법가항마위의 수양력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걸 다시 더 상시응용 주의사항하고 풀어본다면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연불 좌선 등으로 정신 수양하기를 주의하여서 이러한 그 수양력의 바탕에서 경계 속에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그 생에도 걸림이 없고 멸에도 한정되지 않는 이런 진리를 요달하여서
나 뭐 생상, 나고 죽고 있고 없고 가고 오는데 끌리지 않는 그러한 경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법가항마위에서는 생로병사에 끌리지 않는 정도이면 법가항마위가 되고 출가위 정도가 돼야 생로병사를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경지다. 이 말은 정산용사법어 경위편 38장에 나와 있는 정산용사님께서 구분해 준 그 정도입니다. 자,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는다는 것은 착심이 끊어진 경지입니다. 생에 대한 애착, 사에 대한 걱정 이런 데 매몰되지도 않고 고와 나 또는 길과 흉의 이 경계를 초월하는 겁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이 유무의 변화에 끌리지 않는 정력을 얻는 것입니다. 생사 하니까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만 생사로 생각하는데 생사는요, 우리가 뭐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가면 오고 오면 가고 이러한 모든 작용을 다 생사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락의 경계에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요. 부동심이 있고요. 소유의 변화에 우리가 또 흔들림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생사의 해탈한 심경이며 법가항마의 수양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조그만 뭐가 있다가 조그만 뭐가 없어지고 뭐 이런 관계 속에서 많이 흔들리는데 법가항마의 정도 되면은 그러한 경계에 우리가 흔들림을 조절할 수 있다. 법의 등급에서 그 생사해탈은 특히 법강항마위, 이 법강항마위에서 이 생사해탈은 죽어서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생멸거래하는 이 온갖 경계 속에서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죽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죽을 고비 속에서도 죽을 각오로 죽기로서 임하는 것이 바로 원불교의 생사해탈관이다. 그 얘가 구인선지님께서 창생의 행복을 위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이 사무여한의 혈심으로 그 마음으로서 생사를 초월했다. 이 대종경 서품 14장에 보면은 첫 대목이 생사해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생사해탈은 죽어서 생사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우리의 이런 죽을 이렇게 어려운 그 고비 속에서도 그런 생사의 경계 속에서 그 생사를 초월한다. 이런 내용으로 봐야 될 겁니다. 이러한 생사 초월의 마음을 딱 확보하는 것이 바로 법강항마위의 비롯이다. 법강항마위부터 시작되는 실력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겁니다. 법강항마위는 법이 승하여 말을 항복받는 위로서 법이 승해서 말을 항복받는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전정 강급이 되고 회독을 입지 않는 길에 확실히 들어선 상태이다.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항마하지 않고서는 파랑고에서 광대무량 낙원으로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강항마위는 교법과 자신이 둘이 아닌 교법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신법에 그때부터 시작된다 이겁니다. 삶이 이런쌍에 근원한 사은사요와 사막팔조의 교법과 부합되어 교법이 삶이요 삶이 교법이 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는 이 수행정진하는데 어떻게 수행정진하냐, 이런 쌍을 채받아서 수행정진하고 이 법가항마위 정도 되면 이거 확고합니다. 아침에 수행정진할 때 이런 쌍으로 수행정진합니다. 좌선을 아침에 딱 하면은 그 자리에서 이런 쌍의 경지가 딱 잡히는 겁니다. 그 잡힌 걸 가지고 이제 경계 속에서도 그걸로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저녁에 연불 한 방에 이런 쌍 자리를 확고하게 체득을 합니다. 그걸로서 하루를 그 이런 쌍 자리로 마무리할 줄 압니다. 이렇게 되고요. 낮에 이런 쌍으로 보은 본공합니다. 이 사은에 보은하는 이 자리가 바로 이런 쌍 자리의 발현이라는 것이 확고합니다. 사유를 실천하는 것도 바로 이런 쌍 이 자리를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알아서 이런 쌍을 쳐받아서 심신작용하는 것이 바로 낮에 하는 것입니다. 저녁 후에 이런 쌍 이 자리에서 청정무해한 텅비고 고요한 이 자리에서 참여반상에서 하루를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도 있는 일과 속에서 3대력을 실행하는 위가 바로 법강항마위 자리다. 법강항마위는 바쁜 일과와 번잡한 경계 속에서도 이런 쌍에 근원한 사은사요 사막팔조의 법,
우리가 법이라고 여기서 법강 항마일 때 이 법은 바로 이런 쌍에 근원한 이 사은사유 사마팔조 이 법으로서 항마를 한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겁니다. 법과 항마이는 삼식계문의 토를 뗀 경기로 계문에 얽매이고 붙잡히는 공부는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문에 실질적인 이게 그렇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안으로 우리에게 심계를 두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귀신도 모르게 공부하는 법의 단계가 바로 법과 항마이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우리에게 심계를 주고 있습니다. 법과 항마이부터는 심계를 두라는 거죠. 이 내용이 대종경 수행품 63장에 나오는데 심계는 남모르게 마음속으로 챙기는 공부 표준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준 심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자신의 수도와 안일에 취하여 소승에 흐를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법과 항마이 정도 되면은 소승에 흐르면 안 된다. 여기서 소승은 대승, 소승에서 서로 말한 게 아니라 소승이 뭔가 이렇게 작고 이렇게 편협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구제의 수행에만 몰입하여 중생제도의 교화 소홀히 말라는 겁니다. 법과 항마에 대해서 이론상 이 자리를 알았는데 이론상 이 자리를 보면 자타가 없는 이 자리를 보니까 자타가 둘이 아니고 자타가 둘이 아닌 자리를 실현해 보니까 자리타를 실현해야 되는데 자리타를 실현해야 되는 이 법과 항마에서 자신 수도에만 빠져 있으면 그것은 이 법과 항마의 자리에 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이론상 성품짜리 이론상을 채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부귀향락에 빠져서 본원이 어두워질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정산종사께서는 법과 항마에 오르면 경계할 것이 아상, 명예욕, 대우를 구하는 것이며 이것만 다 없어지면 바로 출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법 위에 오르면 뭐가 문제냐면 대우가 생기고 이 대우 속에는 재생명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법과 항마 위에 오르니까 생기는 경계입니다. 법과 항마 전에는 안 생겨요. 이게. 이 정도로 우리가 대우를 받아볼 경험이 없죠. 대산증사는 이 재생명리는 나는 새의 날개를 묶는 줄과 같고 무거운 쇠를 달아놓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법과 항마이나 돼야 생기는 경계가 되겠죠. 셋째로 혹 신통이 나타나 함부로 중생의 눈에 띄어서 이 신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정의의 정법에 방해될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법과 항마이 정도 되면 신통이 나타나면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게 나타나면 좋아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생기면 걱정하는 거예요. 왜요? 인도정의의 정법에 방해될까 그게 더 큰 걱정인 거죠. 허령과 신통의 해로움이 재생명리보다 더 크다고 경계하고 계시고요. 이 밖에도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을 공부해서 위로는 법의 향상의 불질을 더 갖추고 그러니까 항상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이 사막, 수양연구 취사를 통해서 수양력을 더 갖추려고 하고 연구력을 더 갖추려고 취사력을 더 갖추려고 하는 그래서 법의 향상이 더 올려서 그러한 불질을 갖추라는 거죠. 여기서 불질은요, 뭐 부처님 세계에 태어난다 이게 아니고요.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 수양력이 넘치는 자리가 불지고 연구력이 넘치는 자리가 불지고요. 취사력이 넘치는 그곳이 불지예요. 또 아래로는 자비를 더 길러서 중생을 제도하는 공을 쌓으라 합니까? 대종사님께서 자비라고 말하면요, 이건 대종경에서 자비라고 말하면요, 그 말은요, 정전으로 가면 보온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이 보온을 해서 중생들에게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뭘 이렇게 시혜적으로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서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서로 주고받는 그 관계를 끊임없이 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과 항마이 정도 되면 뭐가 얻어졌다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뭘 주었니? 왜냐하면 자비스럽다고 말을 하니까요. 자비스럽다고 말하니까 뭘 주게 됩니다. 주었다고 느끼게 되는데 대종사님의 정전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주는 게 이 시혜가 아닌 거예요. 보온하는 겁니다. 법강 항마이도 법강 항마이의 차원에서 보온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심계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법강 항마이부터는 중생과 부처가 본래 하나라는 달관을 가지고 이제는 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상을 띄고 티를 없애는 공부를 삼아야
그 공부가 길이 향산된다라고 정산중상이 법화 권도편 51장에서 강조하십니다. 법과 항마위는 견성을 해야 오르는 위입니다. 이 말은 이런 쌍, 이 자리를 확고하게 체득하지 않고 눈앞에서 굴릴 줄 모르고는 이 자리는 운영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말도 대종경 변희품 34장에서 등장하는데, 그러므로 법과 항마위는 이런 쌍 성품짜리로 심신을 조복하는 공부 단계다. 이제 제대로 이런 쌍 이 자리로서 정말 제대로 심신을 조복해가고 사용하고 운영되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법과 항마위는 시기, 질투, 재생명리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기는 있으되 그것으로 인해 본인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경지다. 번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생기면 번개보다 빠르게 챙겨서 허공처럼 거두어 드린다고 말합니다. 이 표준은 대산종사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산종사가 말을 따른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데 굉장히 공을 들여야 됩니다. 대산종사의 금쪽 같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런 쌍 이 자리를 놓치지 말고 번뇌가 생기면 이런 쌍 이 자리에서 번뇌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번뇌하고 싸울 게 아니라 이런 쌍을 드러내는데 더 공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재생명리, 시기, 질투 등을 성품에 반주해서 이런 쌍 이 성품짜리 반주해서 개운하게 녹여버리는 이 마음 공부의 단계인 법과 항마위를 우리는 실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쌍을 채받아서 사막 수행하는 정법, 정법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게 정법이냐? 이런 쌍을 채받아서 사막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정법인데, 이 정법이, 이 법이 마보다 승하여 이러한 정법으로 마를 항복받을 때, 이때가 바로 뭐냐? 개교 동기로 말을 한다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이렇게 흐름을 탈 때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출가이와 열애이로 우리가 심화되어 간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겁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법이가 항마위만 오르더라도 천인, 아수라가 먼저 알고 숭배하나니라. 그러나 그 도인이 한 번 자취를 감추려 들면 그 이상 도인이 아니고는 그 자취를 알 수 없나니라. 대종경 불지품 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법강 항마위부터는 그 이상의 공부인이 아니고는 그 자취를 알기 어려운 법력이고 또 그런 법이다. 자, 법강 항마위를 3대력에 이렇게 연결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길튼 교무였습니다.